나는 관상가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명을 묻는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희로애락의 흔적을 읽어내고 앞으로 펼쳐질 길을 이야기해준다. 재물의 흐름을 살피고 마음의 그늘을 헤아리며 건강의 징후를 짚어준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게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 나는 그저 얼굴을 읽을 뿐이다. 얼굴은 삶의 거울과 같아서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고스란히 기록된다. 그리고 그 기록이 모여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그러나 내 삶은 처음부터 관상과 함께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관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방탕했고 오직 오늘만을 살았다. 미래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이유도 없다고 여겼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건 한 노인으로부터 죽음을 예언받은 뒤였다. 그 예언은 나를 절망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시작점이 되었다.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방탕했던 청년이 죽음의 예언을 듣고 절제를 통해 삶을 바꾸어 관상가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 그리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야 깨달은 진정한 운명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다. 젊은 날의 나는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듯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이 될 때까지 몸을 놀리고 품을 팔아번 돈은 저녁 술상에서 모두 탕진했다. 내일은 늘 빈손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청년은 눈빛이 흐리멍텅해. 오래 못 살 팔자야. 저리 방탕하게 살다가는 객사하기 십상이지. 나는 그들의 걱정을 비웃었다. 내일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나? 오늘이 즐거우면 그걸로 족한 것을.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매일 밤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내 속은 늘 공허했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장에 가기 위해 산길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쏟아지는 한적한 길모퉁이에 낯선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백발에 흐트러짐 없는 도포를 입은 그분의 눈빛은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았고 동시에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다. 그때 노인이 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한참 동안 나를 응시하던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내 삶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자네, 1년 안에 처참히 죽을 팔자여.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심장이 쿵 하고 땅으로 꺼지는 듯했다.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물었다. 그럼 살 길은 없습니까? 노인은 미동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기묘한 힘이 서려 있었다. 죽기 싫다면 딱 한 가지 방법뿐이다. 고된 일을 하더라도 밥을 아주 적게 먹어라. 넘치는 욕망은 제 수명을 갉아먹고 절제는 그 몫을 다 채울 때까지 생명을 붙든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풍성한 밥상을 마주했다. 늘 고기와 술, 기름진 음식을 찾던 내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칫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많이 먹는 자는 제 수명을 갉아먹고 적게 먹는 자는 제 몫을 다 채운다. 나는 손을 떨며 밥그릇의 절반을 덜어냈다. 뱃속은 쓰라렸지만 나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오늘 한 숟가락을 덜어내자. 그것이 내일을 만드는 길이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 밤 나는 생애 처음으로 욕망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싸웠다. 노인의 예언은 거짓말처럼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허기와 함께 살았다. 아침마다 밥그릇에서 숟가락을 덜어냈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절제는 계속되었다. 먹고 싶은 욕망이 끓어오를 때마다 나는 허리춤을 졸라매고 노인의 단호한 눈빛을 떠올렸다. 속은 늘 쓰렸고 기운이 없어 무릎은 휘청거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 나는 스스로를 혹독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먹는 양이 줄었으니 그만큼 몸을 더 움직여야 했다. 돌을 나르고 나무를 지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하루를 버텼다.
밤이면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묘하게도 마음만은 평온했다. 죽음의 공포가 내 안의 무질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심어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저 청년, 왜 그렇게 못 먹고 고생을 사서 하나? 병이라도 든 건가? 갈수록 삐쩍 말라가는군. 나는 그들의 물음에 그저 빙긋 웃었다. 살려고 이러는 겁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산천의 풍경이 여러 번 변했다.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봄의 연두빛 생명력 속에서도, 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그리고 가을의 쓸쓸한 낙엽 속에서도 나는 절제를 이어갔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 얼굴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방탕했던 시절, 욕망에 찌들어 흐리멍덩했던 눈빛은 고요해졌고 생기가 없던 이마의 기운은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얼굴의 선은 단단해졌고 표정은 온화해졌다. 욕망이 빠져나간 자리를 절제와 노력이라는 굳건한 기운이 채운 결과였다. 새해가 흘렀다. 그리고 운명처럼 나는 다시 그 노인을 만났다. 장에 가는 길, 그 익숙한 산길 모퉁이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자네, 살아있었구먼.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고개를 숙였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적게 먹고 고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듯 내 얼굴의 모든 주름과 빛깔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관상이 달라졌다. 이제는 장수할 상이 되었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내렸다. 죽음을 피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관상이 바뀔 수 있다는 놀라움. 그 깨달음은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관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관상에 관한 오래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사서삼경을 읽는 선비처럼 밤을 새워가며 그를 탐독했다. 책 속에는 눈썹의 모양, 코의 높이, 입술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책의 내용만 맹신하지 않았다. 나는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장터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상인, 밭에서 땀 흘리는 농부, 무거운 수레를 끄는 수레꾼, 아이를 업고 장을 보는 아낙네. 그들의 눈매와 입술, 이마와 턱이 각기 다른 운명을 말해주는 듯했다. 나는 관찰과 깨달음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다. 얼굴은 타고난 운명의 지도만이 아니었다. 얼굴은 살아온 습관이 새겨놓은 기록이었다. 늘 웃는 사람은 눈가에 주름이 자리 잡았고, 늘 찡그리는 사람은 미간에 깊은 꼴이 새겨졌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입술이 늘 축축하고 비뚤어져 있었고, 절제하는 사람은 눈빛이 맑고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알았다. 오늘의 욕망이 내일의 표정을 바꾸고 내일의 표정이 모여 관상을 이룬다는 것을. 얼굴은 결국 나이가 들면서 굳어진 습관의 총체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내게 찾아와 자신의 앞길을 물었다. 제 앞길은 어떠합니까? 제게는 재물운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이마와 눈, 입술과 코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재물은 들어오겠지만 절제가 부족해 지키지 못할 상이 보이십니다.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근심이 많아 보이십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리면 막혔던 길이 열릴 상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단순히 길흉화복만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 담긴 습관을 읽고 어떻게 하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조언했다. 사람들은 내 말에 놀라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통력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에 감탄했던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명성을 얻었다. 내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고을의 수령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나를 찾아왔고, 장터의 큰 상인도 내 말 한마디에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다. 나를 배우고 싶다는 제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집안에는 재물이 산처럼 쌓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며 수군거렸다. 어찌 저런 초라한 얼굴이 큰 관상가란 말인가? 관상가는 복이 넘치는 얼굴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 얼굴은 여전히 방탕했던 시절의 습관이 남긴 흔적들로 인해 빈천한 상이라 불렸다. 겉모습의 관상은 초라했지만 내 삶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다. 나는 내 얼굴에 담긴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수군거림을 개의치 않았다. 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관상은 하늘이 내린 듯 단단한 틀처럼 보이지만 그 틀을 채우는 것은 결국 습관이다. 욕망에 휘둘리면 얼굴은 흐려지고 절제는 얼굴을 맑게 한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상이 아니라 그 상을 어떻게 가꾸어 가는지다. 수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길 흉화복을 물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읽는 동시에 그들의 삶의 태도를 함께 보았다. 그들의 눈빛, 걸음걸이, 그리고 그들의 밥상까지. 나는 이미 오래전 깨달았다. 얼굴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 보아야 운명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관상은 얼굴에 드러나는 결과물일 뿐,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삶의 습관 속에 있었다. 세월은 더 흘러 나 또한 늙었다. 이제는 숨이 차고 손이 떨렸다. 젊은 시절의 방탕함과 절제의 삶, 그리고 관상가로서의 명성과 부귀영화까지 내 삶은 한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처럼 펼쳐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 말을 귀하게 여겼지만 나는 평생을 풀어내지 못한 단 하나의 의문을 안고 있었다. 99%의 예언은 맞아떨어졌으나 단 1%는 언제나 빗나갔다. 단명할 상이라던 이가 장수하고 장수할 상이라던 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평생을 고민했다. 운명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 통찰이 부족했던 것인가? 죽음을 앞둔 어느 날 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던 의문의 답이 빛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1%의 비밀은 바로 밥상 위에 있었다. 적게 먹는 자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몫을 다 채운 뒤 떠났다. 반면 많이 먹는 자는 아직 남아있는 수명이 있었음에도 넘치는 욕망 때문에 먼저 쓰러졌다. 그들의 얼굴은 분명 장수할 상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상이 말해주지 못한 것은 바로 사람의 밥그릇에 담긴 욕망과 절제였다. 나는 서둘러 제자들을 불렀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한 깨달음의 말들을 전했다. 관상은 얼굴만 보지 말고 삶의 태도를 함께 보아라. 얼굴은 지난날의 기록이고 그 기록은 언제든 고칠 수 있다. 욕망은 수명을 갉아먹고 절제는 생명을 붙든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얻은 진리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당겨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가난한 상이었으나 그 주름과 빛깔 속에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젊은 날의 방탕함, 죽음의 공포, 절제의 고통, 그리고 깨달음의 환희. 모든 것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얼굴은 하늘이 주었지만 그 표정은 내가 지었다. 운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매일 선택하는 삶의 태도에 달려 있었다. 길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내 밥상 위에 있었다. 숨은 잦아들었지만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죽음을 예언받은 방탕한 청년이 절제 속에서 살아남아 관상가가 되었고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운명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관상이자 마지막 예언이었다. 내일도 누군가는 한 숟가락을 덜어내고 그만큼 더 오래 살아갈 것이다.